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와 신령한 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신령하다는 말은 비기독교인들에게는 생소한 느낌을 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는 어떤 분야나 조직체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구속, 속량, 대속, 섭리, 재림, 휴거, 부활, 보혈 등의 말은 교회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신령하다는 용어 역시 그러합니다. 신령한 음료, 신령한 반석, 신령한 것, 신령한 몸, 신령한 자, 신령한 복, 신령한 노래, 신령한 지혜와 총명, 신령한 집, 신령한 제사라는 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신령한 자가 되어야 하고 또한 신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급선물은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사람을 두 부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틀어 일컫는 명칭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에 육에 속한 사람의 상태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였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육에 속한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시각장애나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은 눈과 귀가 있어도 그 기능이 마비되고 상실된 상태이듯이 육에 속한 사람은 영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갑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갑니다. 무신론 사상에서 비롯된 온갖 일들이 이 세상 풍속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각종 우상을 섬기는 온갖 행위들이 이 세상 풍속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사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은 저주에 속하는 말입니다. 신령한 사람이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일컫는 호칭입니다. 신령한 사람이 되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세주가 없다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시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계시한 성경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에게 매우 익숙한 두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믿으면 그 믿음은 망령되고 허탄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구세주를 정하여 믿는 것을 만류할 이유는 없다. 다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믿는다. 이 말은 자가당착의 말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말입니다.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성경대로 믿으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달리 생각하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천하 인간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선포된 말씀과 달리 생각하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빛과 어두움이 조화될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으며 하나님과 우상이 일치가 될 수 없다고 기록된 말씀과 달리 생각하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계시된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과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을 두둔하거나 그들의 종교 행사에 협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이 가능한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라는 진리를 혼잡하게 하는 조직이나 행사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그 정체를 드러내어 미혹되는 자가 없도록 힘쓰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육에 속한 사람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 존재의 바탕과 깊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영혼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시험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신령한 사람이란 이런 변화를 입은 사람에 대한 호칭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은 기이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신령한 사람이라는 호칭은 지극히 복된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세주가 없다는 이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행위는 어떠한 것으로도 배격하십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신령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신령한 생활에 힘쓰는 것입니다. 신령한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특징 짓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신령한 생활이라고 하면 수도원에 들어가서 도를 닦기 위해 고행을 하며 금욕 생활을 하는 것을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신령한 생활을 하려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멀리하라고 가르칠 것이라고 예고한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받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테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의 양대 종교 분파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신령한 생활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여 보통 사람들의 일상적 생활과는 구별되게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윗선과 가식뿐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하실진저 바리새인들이여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신령한 생활이란 수도사적인 고행과 금욕을 하는 것이 아니며 바리새인처럼 하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무엇이 신령한 생활인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배하기를 절구하는 것이 신령한 생활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예배드리기를 절구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배들을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30배들이요 동원하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은 그가 머무는 곳마다 그곳에 단을 쌓고 장막을 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뒤는 오늘날에는 예배를 드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막은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활의 우선되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있고 예배에 따라서 모든 생활이 연계되어 있었던 것이며, 그가 어느 곳에 가든 항상 예배가 중심이었다는 이야기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구속의 진리를 예시하셨는데 아담이 가인과 아벨에게 그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말씀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여 들에서 죽였습니다. 아벨은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가인에게 셋을 주셨습니다. 셋이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에노스의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와 같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항상 우선으로 삼고 예배 중심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예배를 모든 일을 결정하는 요소로 삼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은 재산이 점점 늘어나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던 조카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지금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그들이 함께 살기에는 너무 좁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빈번하게 되었습니다. 목축을 하다 보니 우물이 필요하고 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역은 좁으니 목자끼리 서로 우물과 목초로 인해서 다투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친족이니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목자와 네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도록 하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라. 만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였습니다. 롯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유단 온도를 바라보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습니다. 롯이 유단 온도를 택하고 동쪽으로 떠나갔습니다. 그곳은 죄악이 극심한 소돔 고모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목축하기에 유리한 편을 택하였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에 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롯은 점차 장막을 옮겨 소돔성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돔 고모라가 전쟁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북방 나라들의 연합군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소돔을 비롯한 남방의 6개국이 연합하여 응전했으나 처참하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재물은 탈취당하고 주민들은 그돌라오멜 연합군에 의해 포로가 되었습니다. 롯의 가족도 포로되어 끌려갔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가족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펼쳤습니다.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318명의 장정과 이웃 사람들과 동맹하여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성산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북방의 연합군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남방을 치고 내려올 때 그 중도에 있는 나라들을 전부 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남방 6개국 연합군과 격돌을 했는데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오고 재물을 노력하여 갔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정규 군대를 향해서 집에서 기르고 연습한 장정들을 때리고 이웃 사람과 동맹하여 그들을 추격하는 것은 마치 섭을 쥐고 불 속에 뛰어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승산이 전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 나오면 연합군을 격파하고 롯의 가족을 구출하였습니다. 물론 소돔 고모라 사람들과 그 재물도 다 되찾아왔습니다. 롯은 이런 환난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소돔성에 살았습니다. 그곳에 풀이 많고 물이 넉넉하니 그곳에 매료되었습니다. 그곳에 살다 보니 정도 들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사고 팔며 시집가고 장가가며 심고 찢는 일뿐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만세의 징조로 기록되기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뜨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피오다 하여 죄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하였습니다. 어느 곳이든 사람 사는 곳에는 먹고 마시는 일이 반드시 있는 것이고 사고 팔며 시가고 장가가며 심고 집을 지는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 없었습니다. 롯의 가족들도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살 때는 아브라함이 예배 중심, 예배 우선으로 살기 때문에 항상 그 모범을 따라서 행했는데 소돔 고모라에 들어가 살다 보니 예배를 등한히 하게 되었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죄악이 극에 달았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롯은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재물을 모두 잃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환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일을 최고의 목표와 가지로 삼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친척 아비를 단호히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런 본토 친척 재물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와 과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불러 거처를 결정할 때 헤브론 산지를 택하였습니다. 헤브론 산지는 요단 들처럼 흐르는 강이 없습니다. 항상 목초가 넉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를 따라서 적절하게 우로가 내려야만 물이 있고 풀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우로를 내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이 그의 생활에 빠질 수가 없는 요소였습니다. 그런 헤브론 산지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통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에 만족하였습니다. 세속적인 삶에 젖어간 롯은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와 가지로 삼는 신령한 생활을 한 아브라함은 장대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이 본업이고 다른 것은 부업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예배를 즐거워하는 생활이 신령한 생활입니다. 둘째, 자신의 능력과 수완보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주심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것이 신령한 생활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생활 태도를 비교해보면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 중에서 에서가 형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가리킬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시되었습니다. 에서는 육신의 능력을 너무 믿었습니다. 그런 대담하고 사나이답고 활달했습니다. 그 동생 야곱보다 출중한 점이 많았습니다. 처세술이 뛰어나고 수완이 있으며 강한 체력으로 사냥에도 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그에게 큰 약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에서는 자신을 너무 믿었습니다. 만사에 자신만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에서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한 위대한 복도 별로 관심거리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고도 그 순간 만족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데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자신감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 자신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니 도우심이니 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히지 않는 고상한 정신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이 에서의 정신입니다. 야곱은 에서보다 육신의 능력은 열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도우심의 보장 아래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 야곱이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복을 추구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수완과 능력, 처세술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을 경홀히 여기는 것은 세속적 생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것은 신령한 생활 태도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기록되기를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셋째,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령한 생활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관한 징조들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예수님의 재림하신 날짜는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재림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을 늘 생각하고 갈망하는 성도는 항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생활합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고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신령한 생활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에는 상급 심판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에필로그인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앞에서는 그날 칭찬받고 상받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추구의 일에 힘쓰며 살게 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헛된 일에 낭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성도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상을 바라며 살아가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다섯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령한 생활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늘 도성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기록을 읽으면 마음에 찡한 감동을 줍니다. 그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바를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역으로 함께 바른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런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시를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니라.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했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바라심을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저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와서 양떼와 소떼가 많아졌습니다. 노비도 많고 은금이 풍부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천막에 살았습니다. 이삭과 야곱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천막 집 짓고 삽니까? 큰 부자가 고대 광실을 짓고 살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무언으로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다 나그네와 흑인으로서 잠시 외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향에 돌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군요. 당신들의 본향은 저 메소포타미아 아닙니까? 하란이죠. 그전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죠. 본향을 떠나와서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으니 금이 환영하고 싶은 마음이야 누구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 돌아가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그곳이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으로 외국에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천막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하늘의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나그네와 행인으로 사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도성 우리 주 예수님이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을 늘 사모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령한 생활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호하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여도 육에 속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신령한 생활을 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신령한 생활을 하려고 작정하고 힘쓰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신령한 생활에 깊이 나가도록 이끄시고 도와주십니다. 이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모두 신령한 사람이며 신령한 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상 모든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 두 부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밝히 계시형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도 사람의 힘으로는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많이 구세주와 대신함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에서 한치의 타협도 없고 끝끝이 이 믿음으로 진실한 모든 사람에게 보혈의 능력이 임하여 죄 시전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야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온손이 다 신령한 사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신령한 사람은 신령한 생활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저희들이 경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온손이 신령한 생활에 더욱 매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